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는 오늘 신앙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청년들한테. 세대가 바뀌고 시대가 달라졌는데 왜 신앙이냐. 제 전 세대는요, 저로 말하면 전세, 우리 아버지 세대는 신앙이 그냥 삶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를 봐도 신앙의 삶이었어요. 뭐 기본 직분이 한 열 몇 개요. 저도 뭐 청소부, 청년회 회장, 찬양단, 부장,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게 당연한 거였어요. 제 전 세대는 신앙의 삶이었고 신앙의 생명이었습니다. 모든 중심은 신앙 중심, 예배 중심, 믿음 중심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루 종일 한 달 열심히 밤 늦게 끝나도 교회 오고 토요일이면 당연히 찬양하러 가는 줄 알았어요. 이게 어디로 가냐? 바깥으로 나가요. 기타 들고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찬양하고 막. 그때는 인쇄 발달도 안 했는데 막 이렇게 쓰듯이 해가지고 막 나눠줘 예수 믿으라고 막.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거였습니다. 다들 그렇게 하라고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제 전 세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제 전 세대 목사님들이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이들은 오직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악얼굴짝이라도 갖고 그런 순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 그냥 자존심이었어요. 자존감이었어요. 이야, 내가 목사구나. 이런 프라이드로 목회를 했습니다. 이런 삶이 당연한 목회자의 삶이었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신앙적 삶이 지금 제 시대부터 조금씩 혼동이 오기 시작했어요. 교회 밖에도 자유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 우리 윗세대는 안에만 교회만 생활하지 않았더니 저 세대부터는 교회 밖에도 자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 교회 밖에는 더 많은 자유와 놀이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일반대를 다녔으니까 이야,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이야, 세상이 참, 우리 아버지가 순대를 못 먹겠는데 그 이유를 알겠네. 이렇게 맛있으니까 못 먹겠지. 이야, 우리 아버지가 순대를 피니까 먹지 말라 그래서 나는 오직 고지식해서 순대는 먹지 않는다. 순대도 안 먹었어요. 대학 때인데 친구들과 순대를 먹었더니 그래 아빠가 못 먹겠구나. 이 맛있는 순대를 또 간까지 먹으니까 간도 고소하구나. 이야, 그래서 전설의 고향 때 간을 빼먹을 이유가 있었구나. 우리 이 친구들은 모르지만 전설의 고향 맨날 간을 빼먹잖아요. 그 이유를 그때 내가 알았어요. 이렇게 맛있으니까 간을 빼먹었지. 이야, 모든 게 막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교회 밖에 나가니까. 그런데 부모 세대로부터 배운 게 있으니까 크게 벗어나지가 않았어요. 우리 세대는. 근데 신앙에 조금씩 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목회자 세계에서는 제 세대를 샌드위치 세대라 그래요. 지금 우리 교단도 그렇고 샌드위치 세대입니다. 완전한 교계나 총회에서는 어른도 아니고 제 세대가, 제가 노예 가면 어른인데 나이상으로 보면 우리 4월에 이번에도 목사 임직을 받는데 나보다 많은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 많아요. 내가 지금 한참 전에 언제 내가 받았는데 목회 임직을, 근데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목사를 받아요. 근데 총회 나가면 어린 것도 아니고 많은 것도 아니고 이런 세대가 제 세대예요. 제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다음 세대도 아니고 차 세대도 아니고 그 샌드위치 세대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젠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고 달라졌습니다. 오늘날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신앙은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루한 습관처럼 지루한 간섭이 되어버렸어요. 유행이나 계절에 지난 철 지난 옷들이 가작 있으면, 옷장에 있으면 이게 버리기도 아깝고 입기도 좀 촌스럽고, 오늘 신앙에 우리 청년들한테 그런 거예요. 신앙을 버리자니 그렇고 뭔가 좀 이렇게 죄책감도 있고 신앙대로 살자니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철진한 옷이 돼버렸다, 이런 말입니다. 이들에게 신앙은. 특별히 취업이나 관계나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기도는 너무나 막연하게 보이고 성경은 현실과는 동떨어져 보입니다. 성경이 무슨 이렇게 홍해바다가 착 갈라져, 아이고 홍해바다가 얼마나 하길래, 홍해바다 무지 가보면 아는데 바다, 우와 엄청 큰 요단강. 근데 요즘은 요단강이 댐을 위에다 만들어놔서 요단강은 제가 요단강을 건넜거든요. 이렇게 자
뛰어서 확 딱 건넜어. 내가 성지순례 가서 내가 여호수아가 따로 없구나. 위에 댐을 만들어 놓으니까 물줄기가 찔찔 흘러.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면 딱 건널 수 있어요. 요단에다 말라가지고 말해요. 믿어지냐 이런 말이에요.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이렇게 청년들이 묻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시편 110편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나라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그래서 청년들은 뭐라 했냐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청년들을 보면 이 청년들을 보세요. 뭐 화장이 필요 없거든요. 이렇게 청년들한테 뭐 자체가 화장이에요. 그냥 그 나이가 지나면 알아요. 어린이 돼 보면 내 나이가 어때? 내 나이 돼 보면 알아. 그냥 화장이 그냥 자체가 화장이야. 옷은 그냥 뭐 1,000원짜리 입어도 이뻐. 내가 1,000원짜리 입어봐 거지 같듯이. 달라. 옷이 그냥 나이 자체가 이쁜 거야. 화장을 안 해도 막 이렇게 막 안 해도 이쁜 것이지. 뭐 2주 전에 우리 새별이가 화장을 하고 왔는데 어머 깜짝 놀랐어. 우리 새별이가 화장을 했어요. 중학교 1학년 되고 어머 너무 이쁜 거야. 근데 인형이 걸어다니는 줄 알았어. 이렇게 인형이 막 나 이 인형을 집에 데려가려고 그랬어. 인형 우리 집에 가서 장식품으로 놀라고 내 방에 장식품으로 목양실에 놀라고 했는데 안에도 그냥 자체가 이쁜 거예요. 자체가 안 예쁘니까 우리가 막 하는 것은 자체가 안 예쁘니까 막 이렇게 하는 것이지. 자체가 이쁘면 뭐 청년들 뭐 그게 이뻐요. 그게 자체가 이뻐요. 뭘 그냥 구멍난 바지를 입어도 이쁘고 뭐 신발이 찢어도 이쁘고 다 이쁜 것이지. 여러분이 우리 작년 세대가 구멍난 바지 입고 와봐. 내가 뭐라 그러지? 아이고 예배 태도가 틀렸다고 그러지. 신발도 찌찌 끌고 오면 예배 태도가 틀려가지고 신발 찌찌 끌고 똑바로 신고 와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청년의 자체가 달라요. 새벽 이슬 같은 거예요. 수궁에 가잖아요. 그런데 앞에 문구가 맞지 않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은 청년, 즐거이 헌신하는 청년. 그거 싫단 말이에요. 오늘 청년들.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에너지가 신앙 안에 발현된 듯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청년의 때 가장 강력하고 순수한 에너지가 발현될 수 있는 나이가 바로 청년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을 보세요. 여기 장로 섰잖아요. 청년들에게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볼 때 우리 청년들이 어때요?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하지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한테 대답하지 마세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저는 이렇게 묻는 거죠. 이것을 함께 고민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청년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 3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익숙한 하나님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모든 청년들은, 특별히 우리 교회 청년들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청년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익숙해요. 익숙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부모님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이 더 이상 아니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이 청년들에겐 필요합니다. 청년기는 신앙적인 측면에서 독립기입니다. 신앙적으로 독립을 해야 합니다. 의심해도 괜찮습니다. 질문해도 괜찮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끄신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영적 고민을 많이 해야 합니다. 의심이 있다면 깊게 고민해보고 답을 찾아야 합니다. 의심하라. 답을 찾아야 돼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옆구리 손을 넣어봐라. 주님이 책망한 게 아니에요. 해봐라. 해보라는 거예요. 의심도 해봐라. 뭐도 해봐라. 그래 괜찮다. 다 해본 다음에 결론이 뭐냐?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마라.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의심
믿음 있는 청년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의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이 필요한 거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저도 모태 신앙이에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자랐습니다. 그리고 훈련도 세게 받았습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근데 제가 중2 때야 예수님을 만났어요. 살아계시구나. 그냥 막연히 살아계셨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중2 때 되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럼 내 방향은 정해졌다 이렇게 여기서 제가 가장 싫어했던 목사, 노노노, 노노노, 뭐 이렇게 다 싫어했어요. 근데 제가 중2 때 하나님을 딱 만난 후에 내 방향은 이것이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 모습이 오늘 지금의 모습이에요. 제 꿈이 지금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주를 만나면,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면 인생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모든 문제 가운데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의 길을 놓치는 걸 간증할 수 있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가 청년들에게 원하시는 신앙은 정욕을 피하고 의를 따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본문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피하라 따르라. 이게 딱 성경은 아주 쉽잖아요. 피하고 따르라. 피할 것과 따를 것을 딱 나눴습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따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욕을 피하고 의를 따르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결별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그보다 낫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무너뜨리는 세상의 가치관, 중독, 비교의식에서 나를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이런 쓰레기로부터 지켜내고 대신 의와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채우느냐보다 신앙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면 무엇을 거절하느냐가 진정한 신앙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내가 거절해야 되는지, 불법과 거절해야 되는지가 진정한 신앙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청년 여러분들 뭘 거절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따라 신앙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함께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혼자서는 이 험한 세상을 이겨갈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가자. 함께 가야 됩니다. 같은 고민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의 동역자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미학의 청년부라는 공동체 안의 신앙은 견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또 청년 등에 그 중에 한 달이 더 넘는다면 그 신앙을 가진 자와 함께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올해 결혼이 많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빨리 팍팍 나야지. 그냥 완전한 부흥은 믿음 있는 사람에게 나서 계속 낳는 것이. 나서 결혼해서 그냥 셋 이상 낳기를 축복합니다. 기준이 셋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셋이네. 서로를 위해 고민하고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야함을 통해 청년의 때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완벽함을 원하지 않아요. 청년의 완벽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청년들의 방황조차도 기도로 가져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가장 찬란한 시기인 청년의 때에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방향을 쫓아야 합니다. 그래서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빨리 성공할 수 있고, 빨리 입학할 수 있고, 빨리 뭘 할 수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방향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과 함께 가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별거 아니에요. 제 친구도요, 제 신대원 동기가 83세가 있어요. 신대원 동기예요. 신대원 동기 34년 동기가 84세가 되었어요. 5세가 됐구나 올해. 그때 내가 결혼식을 갔어요. 한참 전에. 그랬더니 어이구 목사님 오셨어요. 근데 얘란다. 나가 나이 같아. 근데 어떡하겠어. 아빠 동기인데 내가. 아빠 친구거든. 신대원 그러니까 목사님 90도로 이렇게. 근데 내가 뭐라고 했어. 그래 축하한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거라. 자,
민증을 까면 나랑 똑같아. 너 어떻게 내 동기인데. 이 말이 뭐냐면 누구나 그래요. 우리 장로님들이랑 다 마찬가지. 젊을 때는요 1년만 뒤쳐지면 얘가 앞서나고 나는 저 밑에 처지는 것 같은데 나이가 들면 별거 아니야. 그게 사회 나가게 되면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과 함께 가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사회생활 해보면 알잖아요. 사회생활 했더니 직장 들어갔더니 나보다 나이가 적은데 위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럴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조급해하지 말고 뒤처진다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이 방향만 정확하면 하나님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게 만드는 그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이 중요해요. 빨리 앞서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벼랑이라면 죽음을 향해 빨리 가는 것 빼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바른 방향, 살 수 있는 방향이 먼저이고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방향을 맞추어야 되는 것이,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어야 돼요. 여러분의 나침판의 바늘이 늘 언제나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평화가 진정한 자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가 청년들을 위해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비교하거나 쉽게 말하지만 안 돼요. 비교하거나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청년들을 비교하고 남들과 비교하고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집에는 다양한 그릇이 있습니다. 청년의 삶도 다양한 꿈과 다양한 비전과 삶의 모습이 있어요. 이런 다양성을 무시한 채 기존의 우리의 잣대로 청년들을 비교하며 판단해서 평가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시대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어요. 세대가 달랐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시대 아닙니다. 지금은 다 몇 분 안에 강산이 변할 수 있어요. 오늘날 시대가 이렇게 달라졌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제가 말한 대로 곧 우리 교회도 이제 3, 4년이면 로봇가 점심을 다 차려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봉사하는 여러분 3, 4년만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맛있는 반찬이 일관적으로 맛도 똑같이 1년 365일 나올 수 있어요. 뭐 얘한테 300인만 하면 얘가 그냥 일주일 내내 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100인분만 하라 그러면 얘 잠도 안 자고요. 얘는 로봇은 곧 그날이 오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봉사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봉사 시간 줬을 때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나중에 하고 싶어도 못해. 로봇가 다 해보내서 그럼 뭘 하느냐? 예배만 잘 드려야지 뭐. 예배 드리고 구역 예배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할 게 없어요. 우리 잣대로 시대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의 사고대로 평가하거나 함부로 비교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진학보다는 다른 뜻이 있어 선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달란트와 꿈을 놓치고 다시 좀 늦지만 도전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괜찮은 거예요. 그거 괜찮은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하고 있다면 괜찮은 것입니다. 그러나 쉬는 놈은 맞아야 되죠. 괜찮습니다. 다양한 청년들의 삶을 인정하고 그들을 수용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단 하나는 유심히 봐야 됩니다. 유심히 봐야 될 게 단 하나 있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라.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순결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에서 믿음 생활을 잘 점검해 가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끗한지를 점검해 주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영적인 생활까지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영적인 생활까지 마음대로 하게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신앙이 전수가 안 돼요. 이들에게 신앙이 우리가 물려줘야 되는데 다음 세대가 나오지 않습니다.
시대가 다 바뀌고 모든 게 바뀌었다 할지라도 이들은 다양성을 인정해 주지만,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 기성세대가 먼저 신앙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교육법은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 교육할 때 뭐지? 너 해라, 뭐 그게 아니에요.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겼으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제가 그래 나와 상관이 없다. 베드로가 맨날 그냥 목욕시켜 주자니까, 아니다, 발만 씻으면 된다. 발 다 씻긴 주님이 한 말이 뭐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학습법은 모델 학습법이에요. 모범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모범이 되지 않을 때 신앙은 단절되고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말만 하는 어른 가장 싫어합니다. 공정이 무너진 거 가장 싫어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신앙을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이게, 가정에서 보이고 우리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청년들이 깨끗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음 세대 살리는 거 뭐 거창한 거 아닙니다. 구호를 외치는 것도 아닙니다. 힘을 다해 다음 세대,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앙적으로 집에서 살면 되는 것이에요. 집에서 여러분 신앙적으로 살지 않으면서 신앙 똑바로 해라, 신앙대로 살아야 된다, 주님만이 소망이다, 전만의 말씀이면 믿지 않습니다. 오늘 어떤 시대인데 성경도 이들이 기도도 안 하는데, 기도에 정말 해서 되겠어요? 기도도?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TV 틀면 다 무속인들이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야, 이런, 다 막아야 돼. 그걸 다 막아버려요. 애들이 못 보게 막아버려. TV 자체를 막아버리든지 해야지. 이게 그렇게 판쳐요. 왜요? 그만큼 우리가 약화됐다, 이런 말이에요. 왜? 엄마 아빠 모습을 딱 보니까 별거 아니거든, 그게. 엄마 아빠 신앙을 보니까 뭐 무속인보다 못한 것 같고, 뭐 이렇게 미아리 꼬개보다 못한 것 같지.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깨끗한 그릇이 되어 주님께 쓰임받게 하는 것은 우리 삶으로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신앙의 기쁨과 신앙의 소망과 하나님 믿을 때 얼마나 기쁜지 막 얼굴이 환해야 됩니다. 근데 언제 하느냐? 드라마 볼 때만 하네, 막 이렇게. 그리고 월급 들어올 때만 하네. 그 다음 날부터는 기분이 나빠. 왜? 월급이 들어왔는데 없어져. 분명 월급이 들어왔는데 다음 달에 어디 갔어? 그 돈 어디 갔어? 어디 가긴 다 갖고 갔지. 갖고 간 사람들이 다, 회사들이 갖고 가서, 뭐 카드 회사인지 은행에서 다 갖고 가서, 다 갖고 갔지. 뭐 필요하니까 이분들이. 응? 그러니까 뭐 순간 하루도 어머나 어디 갔지? 이때만 기뻐. 그걸 자녀들이, 청년들이 보면서, 이야 참,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은, 우리 엄마의 기쁨, 엄마의 소망은 이거로구나. 그래, 신앙이 전수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요, 삶으로 보여요. 특별히 가정에서 삶으로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 가정을 어릴 때부터 믿음의 가정과 예배하는 가정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할 일이, 기성세대가 할 일이 뭐냐면, 이들이 신앙적인 의심을 가질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게 아니라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청년들. 유다서 1장 22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굳게 갖지 못하고 의심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청년들이 딱 맞네. 믿음을 굳게 갖지 못하고 의심을 정말 많이 하는. 성경에 그래서 관심이 하나도 없는, 기도를 하려면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기도의 자리를 가려고 하더니 기도가 너무나 길어서 앉기도 싫고, 그런 청년들을 향해 어떻게 여기라? 불쌍히 여겨라. 불쌍히 여기면 어떻게?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들 위해 기도하라, 이런 말이에요. 품고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마을 청년들을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미래이기도 하고, 허리이기도 하고, 미래이기도 하고, 이 국가의 허리이기도 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판단하지 말고 쉽게 우리의 기준점을 가지고, 나도 늘 교육자일 때 하는 그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 내가 어릴 때, 우리 어릴 때 막 이랬었죠. 이상한 데 지나가면 이 뜻이 뭔지 알아? 모르면 세대가 안 맞는 거래. 이쪽은 맞겠다, 이렇게. 우리 어릴 때 보면
미쳤나 봐. 이게 우리 그거였어 이렇게. 그 내가 이런 말하는 거 우리 교육자한테, 얘네들 내가 어떻게 이해해? 얘네들이 당신들이 맡아. 나는 이게 아니고 정상이기 때문에 정상인 분들과 나는 여기 정상인 분들과 있고 담임이니까 여기는 좀 당신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들 좀 미쳐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교육자들 미쳐야 되지 않을까? 같이 미쳐, 그 숲속 그 안으로 들어가려면 담임까지 미치면 교회가 붕 뜨니까 담임 무게를 지키고, 그리고 교육자는 같이 미쳐가지고 쑥 들어가야지. 이쪽으로 쑥쑥 이렇게 유초등부로 들어가고 청년부로 들어가서 이렇게 같이 미치면서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싹 할렐루야. 내가 늘상 이렇게 얘기해요. 난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이해를 어떻게 해? 그냥 사랑해. 나는 그냥 아이들을 사랑해. 청년들을 사랑한 거야. 그리고 나는 눈물은 있어. 잘 믿음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눈물만 있지 방법을 내가 어떻게 알아? 여러분들이 같이 미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상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여러분, 나까지 미쳐봐. 그러면 우리 청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나까지 홀딱 미치면 우리 청년들은 뭐나 교회가 이럴까 안 되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은 교회의 허리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데 허리가 아니라 그냥 생명이에요. 생명. 다음 세대의 생명이야. 생명. 주님 오실 그때 우리 곧 가는데 우리 다음 세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들을 할 일은 절대 비교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이들의 의심이 없거든, 믿음이 없거든, 의심하거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날개를 펴고 교회 올 때마다 그냥 의심한다 할지라도, 믿음 없는다 할지라도 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 자체로 하나님께 기쁨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이들의 삶에 지속적으로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나 여러분들의 미래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나타나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얘기 제가 마치겠는데, 제가 유학을 갔어요. 미국에 담임을 잡고 이제 공부하러 갔는데, 저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은사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한국에서 나를 지키시던 하나님은 미국 땅에 가본 적도, 나 미국 처음 가봐서 그때 미국 놀라운 것은 내가 갈 학교는 어디에 있나 찾아보지도 않았어. 그때는 다 받았는데 내 이 학교는 어디에 있는 거지? 그때 인터넷이 모르니까 그냥 딱 전화번호 하나 갖고 갔어요. 혹시 공항에 내렸는데 아무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거든, 이쪽으로 전화하세요. 그런데 공항에 내가 딱 내렸잖아요. 근데 전화를 어떻게 쓸지를 모르는 거야. 이렇게 전화를 공중에 내려, 핸드폰도 없고. 그래서 내가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 한국에서 나를 지키는 하나님은 미국 땅에서 지켜주신다. 그때는 우리 넷이었어요. 막내가 태어나지 않으니까. 그리고 내가 3기자 중반인데 그래도 좀 이게 좀 정보가 너무 없었나 보다. 뭐 식구도 없고 아는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냥 밑에 떨어졌어요. 가니까 중부야. 중부. 그때 알았어요. 내가 있는 곳이 중부구나. 중부에 딱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내가 교회가 지금 이제 은혜 가운데 빚을 다 청소해 살고 있으니까 주지 마라. 나한테 퇴직금 주지 말고 다 주지 마라. 이제 그러면 내가 더 받게 되면 교회 빚이 또 생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갔어요. 그리고 부목사를 세워놓고 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딱 알아들어야 되잖아. 이렇게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라 가는데 얼마나 힘들까. 근데 너무 내 말을 잘 알아들어서 12년 동안 있는데 200만 원을 보냈어. 12년 동안 달러도 아니고 한국 돈으로. 지금도 속 터져. 내가 그 사람하고 딱 알아들어야지. 이렇게 좀 내가 이렇게 믿음의 결단했어도 본인은 우리 목사님이 힘들겠다고 딱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진짜 알아들어서 내가
그냥 갔어요. 가고 이제 아내하고 뭐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떨어지면 그냥 돌아오면 돼. 하나님께서 거기까지인가 보다. 그런 믿음으로 갔어요. 그거 딱 갔더니 학교에 소문이 쫙 났습니다. 왜냐면 제가 넣은 게 뭐냐면 우리 교회 건물 알고 수양 가는 걸 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가 온다는 그 학교에 소문이 났어요. 수양관까지 갖고 있고, 그리고 우리 건물이 그때 비쌌단 말이에요. 지금도 있지만 그게 이야, 그 내가 그렇구나. 이야, 대우가 좋아요. 내가 가니까 막 차가 탁 나오는 거, 탁 패서 타기 탁 목사님이시냐고 썩 왔어요. 이렇게 딱. 오, 난가 보다 가니까 탁 목사님 타시라고 기분이 나를 잘해주더라고. 우리 가족을 딱 기숙사 같은 기숙사 9월 동안 사시라고 그러는데 이야, 그리고 학교에서 막 이래, 드디어 왔다, 드디어 왔어. 큰 교회 목사가 왔다. 되게 젊다긴데 생각보다 딱 한 달 딱 지나니까 학교가 나를 냉대하는 거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알고 보니까 거지 새끼가 왔다는 거야. 알고 보니까 거지 새끼가 왔다.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차를 사야 된다고 딱 나가는 거예요. 차를 막 이제 학생들이 돈을 갖고 와야 차를 사야 되는데 내가 차를 사야 되는데 돈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떡하지? 그래서 내가 일제 중고 내시니까 자가용보다는 내 짐을 싣고 하니까 이렇게 밴을 딱 샀어요. 덜덜덜덜거리. 미국은 아주 유리창 깨져도 잘 팔려요. 그런 거. 이렇게 타이어 뭐 굴러가면 바로 뭐 1,000불짜리도 널려 있어 막 이렇게. 나도 거기에 맞게 딱 샀어. 이 가끔 이게 덜덜덜덜 거려서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차를 샀단 말이에요. 내가 딱 다니고 이야 시동 일제차도 타보고 이야 뿌랑뿌랑 이야 잘 걸려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무튼 지나는데 매같이 뭐가 걱정이냐면 공부가 걱정이 아니고 아침이 있어요. 돈이 다 차 사느라고 돈을 다 썼어요. 가져온 걸 그나마 다. 그 핸드폰 하라는데 핸드폰 한 대 했어. 우리 한 대. 왜 사모까지 하면 안 돼. 다 하나 딱 있어요. 괜찮아. 우리 항상 붙어 있을 거니까 내 식구는 떨어져서는 안 돼. 죄화장차 붙어서 살아야 된다 우리는. 그래서 핸드폰 하나 갖고 딱 있었어요. 그런데요, 내가 가서 용감하잖아요. 용감하니까 딱 뭐 도움을 청하는 너한테 같이 온 사람, 같이 온 분들이 목사님 슈퍼라고 뭘 가야 되는데 영어가 안 돼. 갑시다. 나도 영어가 안 돼. 그래가지고 막 손을 막 그러니까 소문이 났어요. 영어를 너무 잘한다. 그니 딱 한 달 보름 만에 학교 본방을 했는데 나한테 제안이 왔어요. 뭐냐면 서부 여행을 동부 여행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리더로 해서. 옳거니. 근데 돈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돈을 대겠다는 거예요. 옳거니. 내가 탁 세 가정을 데리고 갔어요. 가는데 내 차를 갖고 갔는데 정말 주님의 은혜가 뭐냐면 내 차가 가는데 서버렸어. 왜 은혜냐면 한 사람이 이게 기간이 있잖아요. 보증 기간에 서버렸기 때문에 차를 바꿔줬어. 좋은 걸로. 여러분 몰랐어요. 기적이야 기적. 덜덜덜 있던 시에나가 좋은 시에나로 더 왔어. 다음 주. 이야. 그러고 나서 매같이 눈 뜨면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소문이 났잖아. 벌써 거지 새끼 왔다고. 계속 아침 식사를 갖다 놓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집 앞에다가 우리 소문도 없이. 그러고요, 그리고 하루하루 산 게 12년이 된 겁니다. 돈이 있어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하루하루 산 게 12년을 살게 됐어요. 그때 내가 가장으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애들 신발을 살 수 없고 나도 신발을 살 수 없으니까 그라이스엘 같은 데 가면 여자 신발은 되게 싸요. 미국 사람의 신발이 발이 뒤딱 커가지고 여자 신발이 나한테 맞아. 그거 50센트 했어. 500원에 팔아. 500원에. 그거 계속 그런 거 신었어요. 그런데 그런 세월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해 지나고 한 해 지나고 한 해 지나면서 제가 학생들이 돈이 없을 때 학생들이 돈 모아서 제 등록금을 대고 미국 교회가 처음 보는데 등록금을 대기 위해서 공부를 마친 거예요. 12년. 그러니 제가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저는 제 미국 생활이 하나님을 깊이
뜻깊게 만난, 나를 철들게 한 공부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철저한 나의 하나님, 그곳에서 역사한 그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소망을 갖는 그 하나님이라면 우리 청년들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 청년들의 미래도 열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저는 늘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때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는 늘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왜? 그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 우리 미학의 한 날도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 청년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멋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시고 절대 판단하지 마시고 궁결하게만 기도하셔서 우리 청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우뚝 서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 후원자가 되어주고 기도로 물질로 후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곧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뚝 서서 하나님 확장사업에 쓰임받는 모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런 애들이 그런 말 하지 말고 반대에 보게 될 줄 믿습니다.